어제까지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물건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32장부터 34장 사이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 새로운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한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 광야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이 정말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정말 여기 앞으로 이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렇죠, 이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5장부터 그 뒤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된다는 그 사실은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또 되지요. 그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정말 이렇게 또 극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이렇게 정말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가능해졌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32장부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자,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 정말 역사 대대로 기록이 되고, 그죠? 성경 여기저기에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참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경험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죠? 시내산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그대로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사실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또 순응하고 있는 이 아론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투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건을 우리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 당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각각의 어떤 그 입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먼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성이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몇 번 했지만, 그때는 금방 당일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었고, 하루 이틀 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백성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오래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그 모세의 그 부재가 한몫을 단단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정말 그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간접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한테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그 존재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고리였습니다.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오랫동안 부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사실 얼마 전에 그 아말렉과 전쟁도 치렀고 말이죠. 거기가 아직도 광야고 그들은 갈 길도 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불확실함과 두려움과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요소가 하나 분명히 있었고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은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몸은 지금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광야에 나와 있지만 아직 그들의 속은 애굽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들이 거기에 뭐 잠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백 년 동안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 당대의 최고의 문화를 구가했던 나라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세속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애굽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굉장히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또 부러운 그런 존재들이었죠. 야, 이 백성은 이렇게 정말 잘 살고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센데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들이 우상이 아닐까? 그렇게 은근히 당하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했던 그런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 습성이 금방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 습관, 옛 가치, 사고 이런 것들은 뿌리가 쉽게 정말 뽑히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자, 아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론은 여기 보면은 정말 그렇게 1절에서 딱 얘기했을 때 2절에서 그냥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말을 한 번도 무슨 반박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그들을 정말 야단을 치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죠? 그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죠?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와라. 금을 모읍니다. 근데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귀걸이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남자들의 귀걸이까지는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 하여튼 이게 남자들은 빼놨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이렇게 하죠. 백성이 모여서 아론의 주위에 모였다. 그러고 말을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아론의 주위에 모였다. 그 단어가 아론을 대항해서 모였다. 원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법해요. 그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론은 그동안에 모세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죠? 물론 모세가 주도했지만 아론은 계속해서 이 모세의 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이제 모세는 없지만 아론이 그것을 대신하는 또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두려움과 또한 이런 정말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그 두려우면은 또 어떤 화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이 아론한테 쏟아붓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벅찼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는 것, 이 아론이 주도해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이 10계명 중에 제 몇 계명을 어기는 것 같습니까? 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제 3절부터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서 가져와서 하여튼 제주도 좋아요. 그죠? 예.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금고리를 받아서 부었는데
부어가지고 어디다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각칼로 또 새겨가지고 그걸 다 다듬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는 젊고 힘센 송아지예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그들이 말하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깜짝 놀라게 아주 작품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해온 어떤 그런 정말 아주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형상이, 이 송아지 형상이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공포하기를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명절이다. 내일이. 그 우상을 놓고서요. 금송아지를 놓고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죠?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도 만들고 제단을 쌓고 또 명절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뒤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놉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이야기, 행동들이었어. 그죠? 행동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진짜 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들은 이런 물건을 통해서 또 이런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게 제2계명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8절에 보세요. 미리 잠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일러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께서 제2계명, 그들에게도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모세에게 돌판으로 새겨주신 그 2계명, 그렇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말 그대로를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야훼 신앙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섞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뜻대로, 정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은 애굽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경노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졸립 자체,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죠? 19장, 20장 이후부터도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정말 모세가 지금 지체한다고,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들 방식대로 섬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와 이제 만남이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가 31장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모세는 내려가야 될 판이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는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여기서는 모세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부패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발을 빼시는 것 같고 이제 모세한테 모든 걸 다 넘기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표현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의 어떤 그런 그 리더십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아까도 보면 이 모세, 이 사람 모세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화가 났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다가 지금 지쳐서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경멸하는 그런 표현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10개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아도 계속 지금까지도 보면은 조금 힘들 때마다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했던 그런 어떤 주도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도가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제 규합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늘 모세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쟁 상대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리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모세, 이 사람 모세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낮추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얘기하시면서, 자, 그들이 한 얘기를 조목조목 모세한테 가르쳐 주시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계명 제1계명, 2계명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제2계명을 어기면서 결국은 그들은 우상을 섬긴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1계명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계명, 2계명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근데 여기 송아지 형상을 이들이 부어 만들었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했습니다. 그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겼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조목조목 다 어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정말 절대로 이렇게 용납할 수 없으신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지킬 거니까 그대로 준행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진심으로 얘기했겠죠. 그 당시에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위험이 닥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과거가 올라오는 것이죠. 자기들의 습성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 이들의 정말 정체를 알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죠? 근데 아주 본성이 뻣뻣한 백성이다. 아주 고집스럽고 저항하는, 반항하는 그런 정말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거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들은 인류의 대표자들이에요. 그죠?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셨던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즉 10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Leave me alone. 나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진노해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고 그들을 진멸하고 여기서 멸하고 이 광야 땅에서 멸하고 대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이런 그 면모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성경이 기록된 것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경노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하려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인가? 진짜 모세가 여기서 중보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었을까?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들은 소망 없어요. 싹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처럼 민족의 그런 정말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역사는 바뀌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입장이 뒤바뀐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데 그 구구절절히 하나님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14절의 결론이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또 돌이키세요. 그죠?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이런 내용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극단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항상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만 강조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보려고 그러셨다. 혹시 모세가 딴 마음을 품고 이럴 때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되냐? 이렇게 또 야단치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이 하나 있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을 강조하면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죠? 그럼 모세를 떠본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몰라서 정말 열나가지고 굉장히 속 좁으신 분처럼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우상의 신들과 비슷하게 아니면 여기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그런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들과 비슷하거든요. 심기가 건드려져가지고 너무 대노하는 거예요. 이 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당신이 약속한 거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런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강조해서 막 그랬는데 모세가 한 수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네. 내가 실수할 뻔했네. 그것도 다른 극단이죠. 그죠? 이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진실은 어디 그 중간에 어디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절대 들으실 수 없는 기계와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으시지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라는 것은 그분이 기계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죠? 목석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향해서 중보하실 때도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 내가 그 성에서 50명, 의인 50명 내가 찾으면 내가 그들 벌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죠?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나서 같은 데 봐도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40일 후에 이들이 정말 40일 후에 내가 이 성을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왜 요나를 보냅니까? 듣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죠?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은 그들을 멸하지 않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요나가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한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뜻을 돌이키시는 때가 꽤 있으셨어요. 우리가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모스서 7장에 보시면은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아모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경고죠. 그래서 내가 이르되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그것을 참작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하죠. 첫 번째는 주의 백성입니다. 아까 내 백성이 부패들에게인데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어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3장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랑 영딴판이에요. 그죠? 그때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 저는 적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보내지 마세요.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을 앞에다 세웁니다. 여호와를 앞에다 세웁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명성을 생각하시라고 말합니다. 그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잘되게 불러내신 줄 알았더니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오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에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들을 하나님의 주의 명성에 그런 정말 여파가 생길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 오래된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왜 그걸 다 뒤로 돌리려고 하십니까? 그걸 무로 돌리려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나를 생명책에서 빼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참 좋지요, 그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품고 모세와 같은 그런 중재자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참작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많은 정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참 진도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런 기도를 또 들으시고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우상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이든 물건이든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아버지 쑥 자라게 하셔서 모세와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이해하고 하나님께 중보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